입니다. 버리고 행할 것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23장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10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먼저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너희 마음으로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너희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벽에 이 하루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물론 본문의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행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15절 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너희 마음으로 지혜로우면은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고.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은 마음의 자세가 뭐라겠습니까?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이요 모든 사람이 즐거운 일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보면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좀 더 폭넓게 말하면은 융통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행할 모든 일들을 앞뒤가 딱 막힌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혜롭게 모든 것을 융통성 있게 잘 행하는 사람,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하는 게 뭐예요?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삶에 말할 때도 우리 요절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해서 믿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얘기예요. 지혜로운 거. 책망할 때는 책망하지만은 권면할 때는 아름답게 권면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 저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하는 일 가운데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겠지.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요절 말씀 묵상하면서 버릴 것과 행할 것이 있는데 말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바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한다면은 뭔가 모르게 지혜로워지고 덕을 세워나가고 조심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적재적소의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 있으면은 이게 조심스러워지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행하는 일이나 말이 올바른가? 판단 가치관을 갖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16절입니다. 입술을 사용에 대한 부분들. 16절 보세요. 만일 너희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은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쾌하다 그 말은 기뻐 날뛰다, 속이 시원하다 그 말입니다. 방금 요절 말씀 우리 묵상했지 않습니까? 언어 사용하는 거. 특히 야고보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입에서 어떤 때는 찬양이 나오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어떤 때는 입에서 도저히 믿는 사람으로 세야 안 될 그런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그리고 이 야고보서 3장 11절 보면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언어 행하는데 조금씩 조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러는데, 빛이 되면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비치는 겁니다.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서로나 우르나 치우치는 그런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항상 우리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은 자주 우리가 듣습니다.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도저히 저렇게 하나님의 즉 세상 말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저 사람은. 그런데 그분들이 잘 되거든요. 보세요. 17절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악인의 형통에 관한 부분들이 구약에도 소선지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삽니까? 그랬을 때 답을 바로 해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세상 환경 변하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현듯이 내 마음이 이상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잘 돼.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안 좋아.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 이걸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지혜를 구했더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를 마치고 이제 2025년도 한 해를 또 저희들에게 다가오는데 시작하면서 하나님, 한 해 마침도 지혜로워야 되고 2025년도 한 해 시작하는데도 하나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관한 부분들, 20절에서 본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술에 관한 부분들 20절 같이 읽습니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즉 말하면은 이 술을 즐기는 자들, 이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중독된 자, 술을 많이 마시는 자,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 그리고 먹는 것에 너무나 탐하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 보면은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술에 관한 부분들은 21절에도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고, 헤어진 옷을 입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 많이 허랑방탕하고 돈을 써버리면 어때요? 삶이 어렵죠. 보면은요, 봉급을 타가지고 봉급 탄 그날 저 술집에 가가지고 먹어불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취해가지고 정신이 잊어버립니다. 탐하는 자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멀리하라, 멀리하라고 쭉 말씀을 하는데, 이제 술에 관해서 30절부터 쭉 나옵니다. 보세요. 뒤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무엇이? 재앙이. 29절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얼굴이 눈이 빨갛다 그러죠. 보면은 보세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이 상처 주는 거.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의 입에는 불평불만이 가득 찼어요. 말 한마디 하면은 좋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이분도 그렇겠죠.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마시는 것이 술이겠죠. 보면은. 그러니 그렇다 보니까 다시 3절 읽으면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누구?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술 취한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막 이런 술을 혼합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게 되죠. 보면은요. 취하면 어때요? 이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실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줍니다. 몸도 상합니다. 좋은 게 없어 보면은요.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해는 번쩍이며, 술술 넘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술맛, 포도주는 붓고 잔해는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나.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고. 술을 취해가지고 이제는 먹는지 부은지 마시는지를 몰라요. 이성을 망각해버립니다. 즉 그 말씀이거든요. 바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 32절, 그것이 술 취함입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우리 몸에 어려움 준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33절, 또 내 눈에 귀한 것을 보일 것이고, 술 취하고 나면 엉뚱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마음대로 입에서 나올 말, 그냥 욕이 되었건 아니면은 저 사람의 상처를 받은 말이거든 막 나와버린 겁니다. 보면은요, 타락하고 무질서한 언어가 막 입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봐.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러지 않는데 저렇게 변했지? 술 먹은 게 그런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져서, 그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 퍼서 얘기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같이 하지 말고 술은 보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해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34절,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술 취한 사람이 왜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자기 방인 줄 알아. 거기가 내가 여기서 들어놓는 동사에서 죽는다는 마음 가지고 왜 들어놓겠습니까? 가지, 집에 기어서라도 집에 가지. 그런데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자기 방인 줄 알아요.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으면, 또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으니라. 배 위에서 돛대 위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출렁출렁 배가 움직이니까 그 위에 들어놓으니까 그야말로 기분 좋죠. 보면은요, 취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 35절 말씀에 이거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취한 사람 때려도 몰라요. 감각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어제 뭔 일을 했지? 내가 뭔 일을 했지? 있어버린 거예요. 테이프가 끊어져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이제 술 취해가지고 거주망청 돼가지고 이제 아침에 술 깼는데
정신 차려야 돼. 참을 먹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술을 깬다고 해서 술 먹으러 또 가는 거 보면은요.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절대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거. 잠언서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것을 그 말하는 거.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그리고 많이 취하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소금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성경 어디 술 먹지 말라 했냐, 취하지 말라 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요,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죽음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들어가면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레위기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인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사는 것, 인간관계에 거룩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에 성결하는 것,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 전체 27장 내용입니다. 즉 성경 말씀의 레위기에 대도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마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만들 때 너희 대대로, 자식들 대대로 이거 바로 술 먹지 말라고 가르쳐라. 이거 성경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 관계입니다. 22절입니다. 부모와 관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그 말은 경멸하다, 모독하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를 모독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올바르지 않는 일들입니다. 보면은 항상 바로 마음에 부모를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보낸 서신에서 에베소 종들, 남자, 여자, 상전들 수많은 여러 사람에게 가르침하면서 이 에베소 6장 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고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부모 공경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은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기준이 올바르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고 나면 주님 앞에 설 텐데 모든 삶의 기준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사단 마귀들과 역사들,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의 변화, 미혹과 유혹과 비진리와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에 따른 사람 따라 갈 수 있고 내 생각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간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금할 것은 금하고 행할 것은 행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억해 주신다면 마음을 절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모든 것 중요하지만은 주일은 일주일 중에 첫날 시작하는 날로서 그야말로 중요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 이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새벽에 듣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는다면은 조금이라도 기억난 게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만 매일매일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최교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